열왕기하 2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개혁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죠, 조부.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이 온갖 악을 다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심었어야 되는데, 조부인 므낫세와 아버지인 부친인 아몬이 저지른 죄의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너가 아무리 해도 나라가 망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당대에서 그 조상 때 심어놓은 거 벽을 못 넘더라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므낫세가 당대 때 그렇게 했으면 그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사람 자신은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 전체를 구하는 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아마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 말을 듣는 요시야는 엄청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 내 일생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한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늘 얘기하듯이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거의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잊어버리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해서 또 할아버지 대해서 직계죠, 직계. 그 직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심었느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고 충성했던 것이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던 것이든, 아무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둬진다는 거. 이건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대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걸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가, 내 무슨 손자가 이뻐서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어줘야 되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긴장되는 거죠, 이게. 그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심은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게 믿어질 때에 내 행동에 통제가 되고 말과 이런 것도 통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기 보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친다,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건 뭘 또 말하냐면, 이 유다라는 이름이 왜 들어갔냐면, 요시야의 개혁이 있은 뒤에도 나라는 망했죠, 그 뒤로. 그 이유가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심과 진정으로 이 요시야처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렇게 망한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했지만 그 지도자가 이렇게 나갈 때 같이 따라줬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지도자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따라주는 사람들이 안 따라준 거예요. 겉만 그냥 하는 척을 했지 속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고 중심을 가지고 할 때 좀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래 힘이 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백성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중심이 전혀 안 밀었던 거예요. 그냥 나라 전체가 구해질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 백성들 마음이, 나라가 건져지려면 백성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나라가 백성이 구성돼가지고 나라가 되는 거거든.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뭐 사역자나 또 이렇게 인도자가 하려고 물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신망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 힘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필이 됩니다. 그게. 요시아처럼 중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래서 우리나라 이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우리도 정말 중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듯이 겉으로 변하는 모습만 보일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 의미 없는 겁니다. 중심이 변해야 돼.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중심이 변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와닿는 겁니다. 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변해야 된다. 아무튼 요시아가 살았을 때는 이제 그럭저럭 버텼어요. 지도자가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그 뒤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요시아가 살았을 때 그럭저럭 이렇게 했는데 그 요시아가 죽자마자 예루살렘에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 지도자가 뭔가를 이제 외칠 때는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말 중심이 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또 뭐 시간 됐으니까 또 하는 얘기겠지. 그 절대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심이 변하는 기회로 삼아야 그래야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지도자가 늘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거나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요시아 시대가 그랬다고. 요시아가 죽자마자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없으면 또 돌아갈 걸로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중심이 안 변했거든. 그러면 나라는 망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같이 따라줘도 같이 변화줘야 되는 거지. 그냥 겉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이제 없게 되면 옛날로 또 돌아가. 개혁 등 모든 좋은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나를 비롯해서 사역자가 뭐 언제까지나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냥 뭐 늘 목사람들 있는 거니까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줄 때 잘 받아야 돼. 그때 내가 변화될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거 항상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빨리도 중심을 변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또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변하고 중심이 안 바뀌면 그럼 언젠가 큰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이면 시간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을 아주 확 여셔야 됩니다. 중심에 심어놔야 돼. 중심에. 그래야 집회가 끝난 후에도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인도자가 바뀌든 없든 해도 그 단체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심에 심어진 말씀만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끌고 나간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정성, 주 나의 정성, 나의 정성, 이 작은 나의 생명,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옵소서.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라. 아무리 나 혼자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4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역대상 3장 15절.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번 요시야가 생전에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이 요하난, 그 다음에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 다음에 살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살룸이 누구냐면요, 지금 방금 왕된 여호아하스라고 있죠.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 쓰더라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살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이 되는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4번째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막내 아들인데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잡아가면서 그 나라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의 형이죠, 형. 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름까지 고쳐가지고 이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말한 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 앞에서 중심을 다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면 누군가가 그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해요. 나라든 개인이든. 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 하는 거죠. 그 좌지우지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또 그렇게 당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라는 그렇잖아요. 주님 뜻 따라 내 소신껏 살아야지 누구에게 좌우당하면서 산다는 게 불행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산 게 아니지. 누군가 그 사람을 그렇게 조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아바타지 산 게 아니잖아요. 불행이죠. 나를 조정하는 그 무언가가 나한테 산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을 가장 주관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돌게 만드셨을까? 지구가 돌아야 해가 골고루 비치거든. 그렇죠? 해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음지와 양지는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음지와 양지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음지에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구는 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 양지가 온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지에 있다고 생각되면 음지도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양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 37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군가 외국의 왕이 와서 자기 나라 세워진 왕을 끌어가고 그리고 또 세워놓고 이름까지 바꿨네. 그러면 정신을 좀 차려야지. 야, 우리 약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죽은 요시아의 맏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왠지. 그래서 계승해서 맏아들이 이제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시아 왕이 그 형인 여호야김보다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왕을 세운 거야. 왜 그런지. 그럼 뭐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라면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시아가. 근데 아무튼 그 여호아하스가 지금 본 대로 그새 아주 그새. 그 3개월 동안에 그새 또 뭘 그렇게 뭐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 왕이 되던 여호야김은 11년 치리하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왕이 된 여호야긴이 있는데 여고냐라고 그러죠, 여고냐. 불과 100일 동안 또 왕자리에 있었어요. 역시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또 일어나가지고 항복하고 또 2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끌려가기 바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을 다했으면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등지니까 전부 외국 군대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왕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들이 바뀌었는데 재위기간이 전부 합쳐서 1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11년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6개월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중에 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난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뭘 정신 차리고 하도 모자랄 판에 뭘 그때 악을 이렇게 행하는지 3개월 동안에. 특히 두 번째로 왕이 된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4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 왕이라는 사람이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들을 때마다 찢었어요. 칼로, 소도라고 그래요. 작은 칼로. 그래가지고 겨울 궁전에 화로를 피워놨는데 어디다가 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거.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화로불에 던져서 불태운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 그 아들이 3개월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11년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그 자식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말씀이 세워질 때 질서가 섭니다. 그렇죠? 몸도 질서가 서면 병이 안 걸려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라든 교회든 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세워지면 거기는 튼튼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무너질 때 보면 다 질서가 무너져. 나라도 망할 때 보면 그냥 막 신하가 배신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막 그냥 뭐 며칠 동안 살다 또 죽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세울 때 질서가 세워지는 거고 질서가 세워지면 나라도 강하고 뭐 어떤 단체도 강하고 몸도 강한 거예요. 근데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말씀을 질서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왕 자체가 그냥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요시야처럼 그냥 찢어가지고 불에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런 일을 누가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말이야. 지금까지 유다 왕들은 거의 하나같이 부자지간의 왕을 상속했죠.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때는 그것도 무너져가지고요. 형제간에 뭐 되든지 아니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또 막내가 거꾸로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뒤죽박죽. 권위가 없어지는 거지, 권위가. 다 우연이 아니야, 그게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내 주위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의 질서도 무너진다는 거. 그건 병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단체가 약해집니다. 교회도 질서가 무너져 봐요. 대원 약해지지. 무슨 일을 못해요. 질서가 무너지면. 질서가 분명히 서 있을 때 일을 하는 거지. 질서가 무너져봐요. 무슨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배급 타러 가서 못 보셨어요? 막 우왕좌하고 막 저기 하면 뭐부터 합니까? 줄부터 세요. 줄부터. 질서부터 잡아야 뭘 주기도 하는 거지. 질서가 무너졌는데 뭘 주는 거야.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도 뭔가 계속 앞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해나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뭐 공급도 받고 하면서 일을 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내 주위 모든 질서도 무너진다는 거. 모든 것이 순리로 되질 않고 그 다음부터 자꾸 뒤틀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모든 것이 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이래 질서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생각이 허망해져가 질서가 뭐고 무너지니까 예외도 안 돼.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져.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영리로 된다 그랬어요. 영리로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야 될 정상인데 남자끼리 뭐 여자끼리 전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질서가 서야 되는데 남녀 간의 질서도 안 쓰고 부부 간의 질서도 안 쓰고 부자지간 무슨 상사와 부하 교인과 목사와 성도 아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인이 그건 결과로 나타난 거고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 질서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질서가 분명히 쓰면 그 나머지 질서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 사이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을 무슨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그 질서도 안 잡히는 거지. 남자는요, 옷도 그래요, 옷도요. 남자 옷을 입으세요. 여자는 여자 옷 입어야 됩니다. 뭐 유니섹스? 그런 건 맞지 않아요. 머리도 남자는 남자답게 깎고 여자는 여자답게 기르고 여자가 막 짧게 꽉 깎는 거 남자가 머리 장발하고 다니는 거 다 본성에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나오지. 그 본성에 안 맞는 걸 모르냐는 애들이.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질서를 세워야 되는 질서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남자와 여자 옷 바꿔 입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율법서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니 걱정이지. 열왕기하 23장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 이름까지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영향받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그 남의 나라 왕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바꾼 거지.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 이름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뀐 받았다. 이방인들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또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원나라가 자기들에게 충성하라고 우리나라 왕 앞에 이름에 전부 충자를 붙였어요. 충렬왕, 뭐 충손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왕, 충정왕 어쩌고저쩌고 전부 충자를 붙였어. 정말 나라의 수치지. 그래서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충자를 뺐잖아요. 본래 위치를 찾으려고. 그래서 아무튼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생에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누가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 그래가 주장하려고 그래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질서를 세우면 누가 날 흔들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서가 분명히 서 있지 않고 자꾸 흔들리면 누가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 그래서 좀 흔들려고 그래.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서를 분명히 세우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막 그 힘이 해지거나 흔들리면 다른 사람이 막 들어와 내 인생에. 그래서 막 흔들려고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여호아스는 그 인생이 자기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 포로로 끌려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애굽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죽었어요. 마찬가지지. 그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창조 주시고 난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경배드려야 되거든.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거든. 당연히 심어야 되거든. 그걸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의 계획표도 바뀌고 내 속에 엉뚱한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해서 엉뚱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서 좌지우지하는 거야. 내 인생이 내 맛대로 내 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33절에서 35절. 바로 누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전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바치는데 인색하니까 결국 그 물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이걸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누가 됐든 하나님께 드림을 싫어하고 인색하게 굴면 그 돈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기당하든가 무슨 손해를 보든가 병원비로 나가든가 사고 처리비로 나가든가 뭐 교통수칙과 벌금으로 나가든가 쓸데없는 곳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누가가 벌금 물게 하죠. 벌금으로 나갔다 그러죠. 벌금 나가는 게 오늘날도. 바로 누가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래서 그 아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린 인색했더니 다 벌금으로 나갔어. 내 물질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더라는 거죠. 내가 내 의사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할 때 상급이 되는 건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벌금 나가는 게 상급이에요. 결과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런 일을 왜 해? 내 의사대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일에 쓰면 되는 거지. 그죠? 다윗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먼저 심고 질서를 세우는 게 하나님께 먼저 심는 게 질서거든 그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control over 관리해 주십니다. control over. 하나님께 먼저 심고 그걸 분명히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컨트롤 오브 해주세요.
네, 물질도 관리해 주시고 쓸데없는 데 안 나가게 하시고. 좋은 예로에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질서를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생전 이방 왕들에게 조공 바쳤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조공 바쳤다는 얘기 들어봤으면 없습니다. 다윗이 이방 왕들에게 갖다 준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지. 사무엘하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른 왕들은 다 갖다 바치기 바쁜데 벌금 내기 바쁜데 다윗 시대에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이 조공을. 사무엘하 8장 9절 10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하던 나라하고 적대적인 나라가 있었어요. 적의 적은 아군이 된 거예요. 그 나라하고 싸우는데 엉뚱장치가 이쪽 나라에서 나한테 막 가져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세우면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들어와요. 예, 생각지도 않게.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죠.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다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금도 몇기금이 아니라 순금이에요. 순금 그릇을 막 가져오는 거야. 역대하 26장 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예배 성공할 때는 다 가져오죠. 하나같이 그들이 앞다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잘 나갈 때 솔로몬, 우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때는 다른 나라의 조공을 가져왔어. 수입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떠나게 되니까 어떤 왕이든지 그들의 갖다 바치는 정신없어. 무슨 그냥 성전 기둥에 금을 띄어다 바치질 않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상스럽게 전부 갖다 바치더라고, 그쪽에. 근데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세우는 사람은 그쪽을 다 가져와. 정반대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이걸 보고 선택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 조공을 바칠 때 어떤 상태였냐는 거예요. 다윗의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 그들이 자꾸 조공을 가져오게 되는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가?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전에도 또 드렸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나님 심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기 바쁜 거야. 심고 또 심고 주시고 또 주시고. 한마디로 잘 드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누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심으면 계속 채우시더라고. 비지 않게. 아무튼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 매사에 헛된 곳에 나갈 일이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으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빌면 돈 앞에 빌 일이 없습니다.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라고 그랬는데, 그게 내 집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가벼운 멍에를 자꾸 거부하면, 지길 싫어하면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진짜 무거운 멍에가 주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에 보험회사 직원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엄청 불평했다는 거. 그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어 성경에 나온 거지. 그래서 불평했더니 몇 번 빠졌더니 회사에서 새벽에 회의한다고 불러내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나고 되게 불편스럽게 생각했는데 몇 번 빠졌더니 보험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회의하면 시간 잡아먹는다고 그때 나가서 영업해야 되니까 새벽에 회의한다고 불러내더래. 그럼 새벽에 나가서 그거 눈치 보고 앉았느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낫잖아요. 역대하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시삭의 애굽 왕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면 그럼 세상 섬기게 해줄게 내가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적나라한 표현이지 적나라한 표현. 그러니까 너네가 세상 그렇게 좋아하면 세상 왕 애굽 왕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과 어떤 게 좋은 건지 비교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100번 낫지 뭐 아유 그 세상 섬기면 그 뭐 인정이나 있어 그거 무슨 뭐 빛이 나나.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또 그분께 심는 거 싫어하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알게 되는 날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긴 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미리 알아서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 늦기 전에 예방.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애굽을 사랑하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그때는 그 애굽 왕인 시삭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알게 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 세상 몽이에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상한 갈 때 꺼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꺼져가는 심지 미련 없이 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다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제 세상에 저 사람 뭐 살아서 뭐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사람 대접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은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앞장서 하신다는데. 그리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앞장서시고 우린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일은 농부가 하시고 열매도 나무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나서 하려는 게 힘든 거지. 세상이 그렇게 쉬운데 왜 내가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그런 마음고생을 하는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그거. 자식 문제도 어려서부터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성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자식 문제 때문에 경찰서 불러갈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결론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우면 그럼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서는 물론이고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병도 몸의 질서가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질서를 잘 잡으면 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리죠.